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철학과 불평충수부 이진경. 참고로 이진경 교수는, 박태호입니다. 박태호. 원래 본명은 박태호 교수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근데 왜 본명을 이진경으로 했대요? 그럼 필명입니다. 필명. 그러니까 보통 저자들이 필명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분의 최고의 최고의 작품이 철학과 굴뚝정수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모험 시리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포하려고 했던 애들이, 특히 고등학생, 거의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니, 수포했던 사람들이, 조금 한 번 더 들어가서 수포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수학 다시 하고 싶어를 회복시켜준 책이 있어요. 그게 수학의 모험이라는 책이에요. 수학 이분의 저서 가운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 수학에 대해서 내가 다시 쳐다보게 된다. 수학의 모험. 수학의 모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적 정신. 이거는 제가 조금 유형 설명을 조금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보면 좀 좋겠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도 공지사항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이번에도 목사님이 원단 때에도 메시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지라고 하면서 세계관을 가지라고, 세계관 바꾸라라는 말 쓰셨잖아요. 2강에서, 원단 2강에. 세계관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나라, 그리고 사탄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이 된다. 그죠? 내 말 말씀 받았나? 그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나라, 그냥 일단 사탄 나라부터 봅시다. 사탄 나라 하면 우리가 보통 사탄 나라는 뭐예요? 사탄 나라. 보통 어렵게 하면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기도 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사탄 나라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근거로 하잖아. 그지?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특징이 뭐야? 그지? 네가 인간이 하나님 되라. 나중심인데, 나중심이란 말은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 인간의 욕심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위에는 어딘가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 어디에 내가 정리를 하지요? 자, 사단의 나라 이라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의 사상, 즉,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 사탄의 나라일 때, 다윈 말고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 길이 있다. 진리는 여러 길이 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니만 존재하나? 아니지. 옆에 서영이도 있잖아. 그럼 서영이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은이 성은이 또 하나님이지. 세민이 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왜 말이야?
니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이걸 보고 다 원한다는 이야기야.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리라는 부분도 다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야. 왜 남자는 여자만 사랑해야 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개념을 가는 거죠. 네가 주체인데, 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인 판단과 주체적인 행동과 주체적인 결과와 주체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no 이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새로운 정신, 그게 필요하다. 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정신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현대의 한 가지의 생각 속을 그거를 포스트, 그 뒤에 끝이 있다. 뒤에 끝이 있다. 그리고 탈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인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걸 가장 많이 지금 주장하고, 우리가 다른 철학자들은 조금 뭐랄까요? 지나간다는 말이 근성을 알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만 탁탁 알면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뚫고 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블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블레이저는 지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립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탈근대, 근대에서도 벗어난다.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는 좀 틀려요. 탈근대는 근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면 근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탈근대가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 주는 영향이 문화적인 영향, 문명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탈근대주의다라고 할 때 탈근대를 한다는 말은 뭘 전제해야 돼요? 탈근대니까 뭘 전제해야 돼? 근대를 전제를 해야 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가 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이 책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대가 있으려면 고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고대의 영향력은 좀 빼놓고 있는 부분이게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충격을 줄이자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고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에 보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나라 있죠. 세상나라. 세상나라가 뭐예요? 윤 목사님 뭐라고 했냐고 세상나라는 밥 먹고 사는 나라라 했거든. 자, 그러면 불신자만 밥 먹고 사나요? 신자는 떡 먹고 사나? 우리가 표현을 농담삼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세상나라는 게 뭐죠? 공유의 나라예요. 즉, 불신자와 신자가 공유하는 사회가 나라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나라는 뭐 배척을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세상나라는 공유하는 나라예요. 그럼 공유는 뭐냐? 자, 산소를 볼게요. 공기를 볼게요. 불신자도 공기를 마셔야 되죠. 신자도 마셔야 되죠. 근데 이 공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 만드셨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자, 그러면 세상 나라, 즉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에서의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일반 은총에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요?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은 무슨 영역이다? 공유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자, 그러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일반 은총 이렇게 쳐보세요. 아니면 아브라함 카이프와 일반 은총. 아브라함 카이프와 일반 은총. 자, 아브라함 카이프의 일반 은총 소고라고 해놓은 게 눈에 제일 먼저 띄네요. 구글에 치니까.
그렇죠? 보니까,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입니까? 조금 검색이 달라지더라도 일반 은총,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 혹시 저하고 같은 거 보고 있나요? 아이고. 그렇죠. 맞나? 실천신학 교수 박태현 박사 맞나? 비슷한 거 같이 보나? 오케이. 다 같이 보고 있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일반 은총. 자, 사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그죠? 들어가는 말의 두 번째 단락. 영역 주권이라는 용어는 신칼빈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아브람 카이프의 신학 사상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인데 개혁과 신학 기초를 놓은 존 칼빈, 칼빈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칼빈 목사님, 그죠? 칼빈의 5가지, 그죠? 우리 신학의 주체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칼빈 목사님. 자, 그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다시 주창하였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절대 주권 사상, 우리 절대 주권이라 그러죠. 이거를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 같은 경우가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 예수는 그렇죠. 모든 문제. 그렇죠. 그런 그 모든 문제 할 때 모든의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네. 그죠? 모든. 말 그대로 모든이야. 요거 주장한 사람이 아브람 카이퍼예요. 그래서 그 모든이라는 거. 수년 동안에 내가 주장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모든의 범위가 하늘과 땅이었고 하늘과 땅의 사이는 우주가 있고 내가 늘 주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내 개발이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보이게 돼 있고 그거는 신학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시간표를 보고 그죠? 이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달은 건 아니고 그죠? 이 부분들 주신 부분인데 제가 보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이란 범위는 모든이다. 아브람 카이프가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그래서 무한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 자, 조금 내려와 봅시다. 쭉 내려와서 이번에 타이프의 일반 은총론 위에 있죠. 위에 2개 위에 일반 은총이란 제임스 브라트가 바르게 정의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공적인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을 보여주는 신학이고 일반 은총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와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단순하게 세계관을 열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원래 그래요. 이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원래의 세계 속에서의 모든의 범위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어디까지 표현하셨냐면 우주에 대한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근세 잡은 자라고 했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라고 했지 공중이 사탄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는 거지 공중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이제 챌린지 어게인스트를 해라. 자, 근데 무한 세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무한 세계에 대하여 도전하는 무한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우리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 세계에 도전하라는 말은 무한 세계, 즉 챌린지 어게인스트를 해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예항적인 도전이에요. 절대 불가능에 우리가 순응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챌린지 어게인스트라고 에스 사모님이나 통역하시는 영어 통역하시는 분은 그렇게 통역할 거예요. against라고는 표현을 쓸게요. 절대 불가능할 때. 근데 무한 세계에 대하여 도전하라는 against to라고 쓸 거예요. against to, limited world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한 세계의 보좌의 능력에 도전하라라는 말은 보좌의 능력에 도전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챌린지 2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그거는 뭐죠? 어게인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공중에 대한 거는 2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을 향하지 않아요. 공중은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에요. 그 영역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영역 주권 일반 은총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철학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유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원단에도 이야기하고 아마 예비대학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을걸. 그죠?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가 위대하고 너무 뛰어난 교수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사기당하고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요. 이 정도로 말 잘하는 교수들도 있고요. 파괴력 있는 학문으로 파괴력 있게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교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분도 그걸로 밥 먹고 살고 그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딱 우리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정확한 세계관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않는 게 아니고 참된 진리의 세계관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용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좌의 축복은 사탄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확실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뛰어난 학문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그죠? 그 뛰어난 학자는 그죠? 원숭이에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막 해도 아이고 원숭이에 가까운 거 이런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 자, 이렇게 보고 제일 먼저 서론을 딱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건드렸던 게 뭐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걸 건드렸죠. 포스트 모던의 시대 정신이라는 부분에 서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읽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같이. 이거를 읽고 와. 읽으셔야 돼요. 꼭 읽고 오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데카르트를 넘어갈게요. 데카르트를 넘어가고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2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하고, 1시간은 경제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좀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